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한 것입니까? 베드로 전서니까 누구의? 베드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가? 그 본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쓰셨는가? 왜 그렇게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그곳에 두셨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치와 삶의 관계, 또 우리의 가져야 될 어떤 이념의 관계, 그런 것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근본 어떤 자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에 어느 민족보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증된 게 뭐예요? 남과 북이 갈려져 있다는 건 뭡니까? 무슨 차이? 이념의 차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남과 북으로 갈려졌어요. 이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남과 북, 이제 또 그 뒤에 또 생기긴 했어요. 수단이 남수단, 북수단으로 나눠지기도 했지만 거의 뭐 유일무이하다시피 한 이 나라, 이거는 특별한 유전자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고 이념에 관심이 있어서 나라가 쪼개질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 좀 깨달음이 있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뭔가 우리의 마음들을 좀 하나로 연합해보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뭐 통일이 된다고 해도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정치적인 상황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우리 재림교회를 가져야 될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지, 이 가이드라인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보면 314쪽에서 318쪽을 보면 우리 재림교회의 정치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57장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 치리자들과 법률에 대한 우리의 관계라는 내용으로 그 내용들을 좀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추려서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도는 이 314쪽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교회주간 1권 203쪽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신도들이 세상 관원들에게 취해야 할 태도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 구절을 인용했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치할 사람들이 있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률이 있다. 이러한 법률이 없으면 세상의 형편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법률들 중 어떤 것들은 좋고 어떤 것들은 나쁘다. 나쁜 법률들이 계속 증가해 왔으므로 우리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굳게 서서 당신의 말씀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자, 이 세상에 법이 있고 정권이 있고 나라가 있으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개선되고 좋아지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 우선이 되는 정말 그 틀 속에서, 그 원칙 속에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정치 여건 가운데 지금 뭐 우리는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지만 지금 아랍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박해, 이슬람권에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욕, 생명을 내놔야 될 어떤 위험, 위기, 이런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그 정권에 의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정권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라,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게 됐을 때는 그런 열악한 정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키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여기 주신 것입니다. 여기 교회증언 1권 381쪽, 382쪽에 나는 우리나라의 법률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들릴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후에 당신의 친수로, 손으로 돌에 새긴 더 높은 율법과 상치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율법과 배치가 되지 않고 서로 다르지 않는 한 모든 면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보았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며 미국이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하나님의 계명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불순종하게 될 것이다. 진리의 영감으로 가르침을 받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순종하기로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유일의 권위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와 권위는 최고의 것이다.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이 세상의 법이 상치가 되고 반대가 되고 그 하나님의 법과 다른 것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거스려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의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09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던 그 당시의 정부는 부패하고 강압적이었다. 도처의 토색과 편협과 잔인한 압제 등의 악패들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는 사회개혁을 시도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국가의 권력 남용을 공격하지도 않으셨고 국가의 원수를 정죄하지도 않으셨다. 그는 권력을 장악한 자의 권위와 행정에 간섭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께서는 세속적인 정치를 멀리하셨다. 예수님 좀 비겁합니까? 이럴 때로 보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뭔가 좀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살리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쑥 빠진 것 같아요. 비겁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비겁해 보일 정도로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정치에 가담하고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지 거기에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이 제가 다 성향은 모르지만 우리 서로 다른 정당을 이야기하는 미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왜 한국 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민주당 한나라당인지 그 지지하는 두 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정말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대화가 잘 될까요? 식사 잘하면서 웃으면서 우리 교인들만 둘이 대화한다고 해도 서로 이해가 다른데 흥분합니다. 막 끌어올립니다. 도대체 서로 이해를 못하는데 왜 도대체 그 사상을 가졌는지 반대 사람은 또 왜 도대체 그걸 이해를 못하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시던 당시에 더 힘들고 더 힘들었고 적폐 여기 악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회개혁 또 정치자들 국가 권력 남용하는 것 다 보시고 있었지만 권력은 장악한 사람들의 권위와 행정에 간섭하지 않으셨다. 세속적 정치를 멀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9권 218쪽이요. 그리스도께서는 법률적 정치적 의문들을 결정하는 질문들을 여러 번 받으셨다. 그러나 그는 속세의 문제들에 개입하기를 거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건설하시고자 하신 위대한 영적 세계 곧 의의 왕국의 머리로서 이 세상에 서 계셨었다. 그의 교훈은 이 왕국을 다스리는 고상하고 성결한 원칙을 천명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 여호와의 왕국에서 이에 지배하는 세력을 보여주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로 아무리 육신각세라고 얘기하고 거기 답이 나옵니까? 정권을 항상 그 정권이 잡고 있나요? 바뀌고 또 바뀝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그대로 고정되어 있나요? 바뀌고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손해가 되면서까지 그 일에 흥분하고 시간 뺏기고 그 일에 많은 것을 그 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재림교회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권장하는 모든 내용의 가이드라인은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벤 카슨, 지금의 국토부 주택장관이죠. 여기 미국의 공화당의 후보로 트럼프하고 같이 후보로 나왔을 때 재림교인이 후보로 돼서 특별히 우리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어떻게든 또 오바마 뒤에 흑인 대통령이 될까 또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열광을 하고 어떤 그 하는데 돕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대총회에서는 아무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어떤 논설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우리 재림교인들이 장관이 된들 대통령이 된들 그것은 우리 교단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줬다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국가와 정치의 또 교회의 관계의 정교 분리의 원칙 가운데서 이것이 얼마나 나중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사단이 마지막 때 이것을 통해서 큰 역할들을 할 것인가, 계시록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영적 세계, 의의 왕국의 머리로서 이 세상에 서 계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예수께 와서 겉으로 신실한 체하며 그들의 의무를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골탕 먹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지요. 누가복음 20장 21절 22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입 발린 소리죠. 여기까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나이까? 로마 제국의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나라의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매국노 소리 할 거고 안 바치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 협조 안 하는 완전히 또 골탕 먹이려고 하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답은 회피적이 아니요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이었다. 가이사의 이름과 형상이 새겨진 로마의 돈을 그의 손에 드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로마의 권세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이상 그들은 이 권세를 유지하기에 요구되는 것만큼 세금을 바칠 것이며 이것이 더 높은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라고 선언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불합리하고 또 우리가 미국의 지금 트럼프 정부가 뭐 탄핵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뭐 여러 이야기들 하면서 우리 마음이 또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절이 좋았다 지금은 어떻다 여러 이야기들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상치되지 않는 한 존중하고 존경은 아니라도 존중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기 보면 정치에 대한 흥분이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교회 보내는 권면 316쪽에 보면 우리 교회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떤 정치가를 옹호하거나 어떤 정치적 방법을 찬성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하는 저희 편견을 밝히는 일에 마음대로 동조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이론을 옹호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이 동요되어서 저희 감정과 정치적 편견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결과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고요. 옛날 어떤 대통령 됐더니 자기 고향 출신이라고 온 교인을 아이스크림 사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온 교인 아이스크림 돌렸대요. 장로님이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뭐 한이 맺혔다 그러면서 드디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서 뭐 다 돌리고 하는 것
그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스크림이 달았을까요? 썼을까요? 달지 않았을 거예요. 그 결과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정치적 문제를 잊어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이 웅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시된 순수한 복음의 원칙들에 대해서 통일이 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정당들에 대해서 안전한 찬성 투표를 던질 수 없다. 가만 보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치에 대한 없지만 무지한 백성들을 어떻게 잘 속이고 홍보해갖고 표를 끌어모으느냐가 정치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실이 아니고 홍보 잘하면 표 얻고 기득권 가지고 그 정권을 잡는 것,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는 정당들에 대해서 안전한 찬성 투표를 던질 수 없다. 안전한 찬성 투표라는 것은 그 정당이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라는 것은 진실과 정직 내세우고 원칙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타협할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원칙에 서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정치적 문제에서 떠나는 것이다. 경작해야 할 커다란 포도밭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 속에서 일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정치 문제를 논하거나 혹은 정치적 활동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원수들로 저들 속에 들어와 알력과 불화를 일으키게 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뭘 퍼날리지 마세요. 정치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유인물 같은 거 뭐 이런 거 왔다고 돌리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재림 교회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치나 불신자와의 어떤 결탁에서도 떠나야 한다. 또 저들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 곧 선한 일에 열심한 백성으로서 나에게 충성을 보이라고 말씀하신다. 정치적 분쟁에 가담하지 말고 세상과 분리되어 혼란한 다툼을 일으킬 사상적 요소들을 교회나 학교에 받아들이지 말라. 분쟁은 이기적인 인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도덕적인 독소이다. 분쟁은 도덕적 독소라는 거예요. 교회를 와해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 곧 선한 일,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으로 나에게 충성을 보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걱정할 것은 세상 정치가 아니라 내 곤고한 심령, 내 영혼이 지금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거 걱정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걱정하지 말고, 아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나라 애국한다면 애국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정치 얘기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국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좀 우리가 그런 정치적 논쟁 가지고 떠들 시간 있으면 좀 돕고 도울 수많은 그런 장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애국하는 것입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316쪽부터 17쪽에 보면 정부의 지도자들이 행한 것을 끊임없이 헐뜯는 것은 현명한 일이 못 된다. 인신공격이나 기관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우리의 전쟁이 공세를 취하는 것임은 사실이나 우리의 무기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분명한 말씀에서 얻어지는 것이라야 한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크신 날에 한 백성을 서게 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에 다른 얘기 가지고 무기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기면 뭐합니까? 정부에서 여러분 뭐 훈장 줍니까? 뭐 좀 연금이 좀 더 나옵니까? 아무 쓸데없는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만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곁에 나타나는 그것으로서 우리를 판단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대표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성격에 모순된 면들을 보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우리가 완전히 일선에 나서기 전에
성령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었는지 살펴보자. 우리들은 신실한 파수꾼으로서 온유함과 자랑으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원칙들을 옹호하자. 교정원 6권 394쪽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나의 행동과 말과 사상과 갈 모든 계획들을 지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또 기분 내키는 대로 얘기하고 행동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가리우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확산시키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방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할 때라는 제목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왜 걱정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걱정한다고 뭐 되고 안 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될 그곳인데 지금 내가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나를 걱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의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죽어서 자기가 천국문 앞에까지 갔다고 합니다.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지기가 딱 잡더니 몇 점 가지고 왔냐고 점수를 묻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온 생애를 점수로 환산해서 1000점이 만점인데 1000점 이상은 돼야 1000점이 만점이 아니라 1000점이 기본 들어갈 수 있는 점수인데 1000점 이상이 돼야 천국을 들여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주 뭐 자신만만하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뭐 평생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까딱없다고. 30년 동안 내가 선교 기관에 임원으로 봉사했다고. 그랬더니 그 문지기가 1점. 아니 그거 하나로도 1000점 될 줄 알았는데 1점. 한 여자와 결혼해서 40년 동안 해오하고 자녀들을 훌륭히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2점. 서서히 이제 진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내가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1점. 60년 동안 해왔는데요. 도합 몇 점이에요? 4점이에요. 4점.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지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 난 어떻게 해요? 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나 봅니다. 제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했더니 문지기가 1000점. 어떤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릴 때 1000점이 되는 거예요. 1000점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적 접근이 아니에요. 율법주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느냐, 그분께 나의 삶을 얼마나 온전히 맡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맡길 줄 압니다. 못 믿는 사람은 절대 못 맡겨요. 제가 어제 저녁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 했죠. 한국에 옛날 목욕탕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던 시절이 있죠. 금요일 날 우리 또 재림교인들은 때 빼고 광내는 날이죠. 금요일 저녁에는 얼굴이 아주 광채가 나요. 다들 번들번들합니다. 근데 목욕탕 가면 그 매표소에 귀중품은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인에게 맡기라고 되어 있죠. 맡기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맡기지 않으면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진다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맡길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인생을 못 맡기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 맡기기 때문에 못 맡기다가 누가 손해봅니까? 목욕탕에 귀정품 들고 와서 맡기랬는데 못 믿어갖고 주인 얼굴에 우락부락하게 생겼다, 우락부락하게 생겼다고 해서 못 맡기면 잊어버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못 믿은 자기 책임이죠. 믿는 사람이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이프가 어제 저녁 예화를 오늘 할 걸 미리 해버려갖고 좀 그런데 어제 저녁 오신 분들은 들은 얘기를 양해해 주십시오. 와이프가 오랜만에 또 친구하고 통화를 하다가 다른 소식이 없던 친구에 대한 근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참 인생에 쓴 경험들을 했어요. 결혼 사기도 당했고 뭐 또 이런저런 아픔과 정말 아주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 교회 학교를 나왔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듯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온전히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 삶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친구는 기도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일 안 해? 그랬더니 기도만 하고 산대요. 아니 아직 저 와이프가 55세니까 그 동창이면 일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만 해야 될 때입니까? 그냥 생각하면 일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아주 감동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에는 화요일 저녁 예배도 있거든요. 금요일 저녁 예배, 안식일, 뭐 구역 예배, 뭐 여러 예배들이 있는데 화요일 저녁 예배가 끝나면 자기가 1시간 정도 더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겠다고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예배일이 아닌데도 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봉사할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서 일할 자리가 있다고 어떻게 연락이 온대요. 그런 데 가갖고 뭐 안 주면 봉사고 받으면 감사하게 받고 이렇게 해갖고 사는데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 힘든 사정을. 아들 유학까지 보내면서요. 기도만 여러분 좀 해보시겠어요? 못 살 것 같습니까? 못 맡기겠어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기도만 해보십시오. 전념해서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직업처럼 그 일 우선순위로 해갖고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 온전히 다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아주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중요한 곳이고 꼭 가야 될 곳입니다. 사복음서에는 거의 하나님 나라로 표기를 하고 일부 천국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로 기록되었고 마태복음에는 4곳을 제외하고는 천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104회나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소중하면 사복음서에 100번이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거의 전폭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걱정해야 될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이 걱정해야 될 하늘 나라가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나라인데 다른 거 걱정할 여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임하신 나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그렇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최종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의 왕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고 우선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